일반적인 교회 분들은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속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은 계시지만 악한 것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게 없거든요. 실제 이제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거짓이고, 거기에 속아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혼 가운데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넓게 보면 치유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악한 영 때문에 발생을 하죠. 악한 영이 하는 거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도둑질을 맞고, 또 여러 가지 병이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것들은 일단 먼저 가정을 공격을 해요. 가정.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부부관계, 그 다음에 그 행복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성경을 잘 못 알고 있고, 저도 또한 그랬었고, 많은 것들을 도둑질 받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저 또한 많은 것들을 도둑 맞았었죠. 근데 그렇게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쁨의 교회를 알아서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해가고 있어서 다행인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또 해야 될 부분이, 영역이 혼 안에 있는 흠들을 또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혼은 어떤 세계냐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세계가 혼의 세계예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을, 흠은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죄나 상처의 동의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혼 안에 있는 상처죠. 상처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유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든가, 어떤 기간을 다니셨다든가, 배우러 다녔다든가, 아니면 심리 상담실을 가서 상담을 받았다든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잠깐 한번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혼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한 분도 없으세요?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한번 손을 표현해 보세요. 없으신가요? 에, 저희는 한 10년을 이렇게 다녔어요. 10년을 수업료 내고, 한 학기에 뭐 80만 원씩 내고, 이렇게 10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다녔죠. 그전에는 이제 크리스찬 치유연구원 정태기 목사님 거기 기간에는 일주일에 몇 번 갔나요? 우리가 처음에 일반반 할 때요. 일주일에 처음에 이제 일반반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간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개포동이었죠. 개포동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10년의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들, 상처들은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을 알아챘죠. 그래서 그 보통 악한 것들이 가정도 공격을 해요. 제일 보니까 어떤 지역에 악한 영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각 가정이 더 많아요. 각 가정을 무너뜨려야지 이제 사람들이 망가지니까 각 가정을 공격하려고 악한 것들이 총 출동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싸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신앙하고 상관없이 싸웠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신앙에 의해서 가정은 이게 컨트롤이 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신앙은 각자가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부부 사이가 이렇게 맨날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전문 기관에 이제 배우러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심리상담 공부하신 교수님들한테 이제 6년을 배우고 또 다른 기관에 한 1년 정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끝판왕은 끝부분에는 완성 단계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이제 상대방 중심 대화법을 익히는 게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수성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수성 대화를 또 배우려고 제가 3년을 또 서울에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씩 3년을 거의 빼먹지 않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일어나고 또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둘이서 이제 감수성 대화로 대화하는 거를 옆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거는 없었는데 그냥 배운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학교 가면 상담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 상담사 뭐 어려운 고민이 있고 있으면 우리 딸한테 다 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번씩 전화해요. 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의 감정을 읽고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딸이. 그러면 이제 감동을 받아요. 감수성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감수성 대화까지 하게 되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이게 돋보이게 돼요. 이렇게 존재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존재감이 굉장히 드러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아내가 이제 되게 요즘에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아들들이 방학 때문에 집에 와 있거든요. 아들들이 옷을 벗어나면 거기가 옷장이고 화장실 들어가면 여기저기 구석구석 속옷 다 꽂아놓고 이게 세탁기에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싸잡아서 한꺼번에 막 말로 이렇게 불평을 토했는데 우리 막내딸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우리 가족 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목조목 써놨는데 고등학생이 쓴 글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성인이 쓴 것처럼 조목조목 썼는데 심리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 써가지고 이게 말로써 정확하게 사과하라고 이제 엄마 아빠는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못 넘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미안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딸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 시간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소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단단히 따라 얼굴을 가게 하여 하시나
네, 1절부터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 그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있어지는 일들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복음에 이 동일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본문에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같은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부요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분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Z 세대들은 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했을 때는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특히 어린애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 들어오고 그랬던 시기가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대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2번씩은 세계 선교로 이제 해외에 나가요. 보면 특히 이제 저희는 파키스탄에 주로 이제 많이 갔는데 파키스탄에도 가면 그 교회마다 수백 명씩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주로 갔던 교회는 성도들이 1000명이 넘어요. 거기 네, 거가 파이살라바드 파키스탄의 파이살라바드 제일 장로교회는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거기는 수천 명이 넘어요. 교회 모이는 숫자가. 그리고 이제 각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방에 가서 이게 한 5군데 나누어져서 가다 보면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운동장에 바닥에 이렇게 천막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깐나레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한 2, 300명이 넘어요. 그 조그만 지역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 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잘 전파가 되고, 또 많이 그런 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심을 받고, 첫 번째로 하시는 거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뭐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눈에, 그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띄나요? 잘 안 띄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남자가 너의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어떤 사람도
대화를 걸지를 않는 분이죠. 결혼을 몇 번씩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 특히 유대인들은 상대도 안 하는 거죠. 왜 상대를 안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히 로마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순수혈통이 아니고 외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상대조차 안 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 걸어줬다는 것만 봐도 감동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결혼을 몇 번 했는 것까지 알고 있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여인은. 특히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상대를 안 해주죠. 결혼을 성경에서 남편이 몇 번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4번, 5번이죠. 너다섯 번 이렇게 바뀐 여인을 정상적으로 보지도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인데 말을 걸어줘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리장인 세리장 삭개오도 무화과나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서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일제 앞잡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까지 부른 거잖아요. 이름까지. 그거 자체가 감동이고 마음의 상처, 그동안 소외받고 무시받고 이제 돈은 있었지만 재정은 풍성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외면받고 철저하게 따돌림 당했던 왕따 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또 키가 작았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거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서 보면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에 포로가 돼 있어요. 뭐 중독에 포로가 된 사람들은 진짜 포로가 되었다란 말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박 중독자들은 못 끊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도박 중독이면 교회 재정을 다 갖다가 써버려요. 그런 분들도 가끔씩 매스컴에 이게 나오잖아요. 예, 못 끊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포로된 상태죠. 중독된 자들은. 근데 이제 갇힌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주로 악한 영에게 포로되고 갇혀 있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게 되면 영적으로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한테 포로가 되어 있으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성장이 멈춰 버리게 되고 그 중에 한 일부가 성경을 읽어도 깊게 안 들어가져요. 깨달음이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은 하기는 하는데 1시간, 2시간 말씀 묵상을 해도
내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말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밭 비유하실 때 첫 번째 밭이 어떤 상태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씨를 물고 가는 거죠. 그 새가 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동일 본문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목사님이든 평신도들이든 성경을 읽는데 읽는가 동시에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포로되고 갇힌 자들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토요 모임에도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요. 말씀 묵상이 아직도 안 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모임에 온 지가 1년이 넘어가신 분인데.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것이 맡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가져가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악한 것에 우리가 갇히고 풀어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쭉 가게 돼 있어요. 정지가 된 상태로.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상태에 있었죠. 이종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이종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악한 것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은 봤어요, 저는. 여러 번. 근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처음 들어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놀랬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근데 이제 그 이종수 목사님한테 훈련 받으면서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거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부부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들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악한 것들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100%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평신도들과 목회자가 싸움이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철빙 받았던 교회 목사님들은 쫓겨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악한 것들이 100%예요. 그리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다음에 이제 보면 3절에 보면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상처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꽃으로 된 어떤 왕관, 금으로 된 왕관, 이제 여기는 화관이니까 꽃으로 된 화관이겠죠. 기도하는데 꽃으로 된 화관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분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방법까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기도했는데 여기서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예언으로 이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왕은 존귀한 자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꽃으로 된 관을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됩니까? 여기 이사야 61장 3절에 의해서 슬픔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슬픔을 치료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할 때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예언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꽃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는 분들은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하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을,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다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슬픔이 있을까요? 병들어 있는 사람, 육체가.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겠어요. 직업도 못 갖고,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또 구걸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고 슬픈 자들은 병든 자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슬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그런 분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든 자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상처 치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에 대해서만 가르쳐야지 왜 이렇게 상처 치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그거는 심리 상담실이라든가 어떤 심리학자들한테 가서 강의를 통해 배워야지, 교회에서 왜 상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상처 치유를 하셨던 분이고, 마음의 상처, 슬픔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혼 속에 있는 흠들이 얼마나 치유됐는가 분명히 그거 카운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쫓아내셔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치유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강림하셨는데 우리 속에 흠이 너무 많다고 하면, 우리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흠이 너무 많다고 하면 이제 심판대 앞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흠들을 조목조목 발견해내서 다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그 신앙생활 하는 어떤 그 가까운 어떤 그 목적인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게 이 세 부분의 흠들을 제거하는 거, 치유받는 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혼에 대한 흠은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또 상담도 받고, 때로는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은 치유를 받았고, 치유를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혼에 대해서, 혼 속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흠들에 대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했어요? 지금 솔직히 한번, 나 1년 이상 투자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두 분, 세 분.
세 분은 1년 이상 투자를 하셨네요. 1년 갖고는 근데 부족해요. 10년 하니까 10년도 부족해요. 나머지 분들은 그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처럼 수업료 내고 정식 기관에 가서 배우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정태기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크리스찬 치유 연구원이 되게 세계적이고 이렇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네,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많이 사이버로도 이렇게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도 보면 이게 다루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악한 영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들어온 악한 것들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은, 근데 가장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윗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부모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가 쪽도 있고 외가 쪽도 있잖아요. 본가 쪽도 다 치유받아야 되고 외가 쪽도 다 치유받아야 돼요. 저는 100대까지 치유를 해놨어요, 지금. 본가, 외가 100대까지. 근데 하나님이 뭐 알게 해주신 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방해가 심해요. 굉장히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에 관심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슬픔에 대해서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병자들까지 치유를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 치유를 왜 하느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혼 속에 있는 흠들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혼은 마음의 세계예요. 감정의 세계, 이성의 세계. 거기에 있는 흠은 뭐겠습니까? 상처죠. 그 상처가 예수님께서 심판 때 서기 전에 다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처음 알았다고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요, 우리 혼 속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딱 한 가지가 안 돼요. 어떤 거가 안 될까요?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상처가 있으면 또 딱 한 가지가 안 돼요. 우리 영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어떤 것이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요. 우리 혼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 만나면 싸우고, 직장에서 만나면 직원들하고 싸우고, 사람들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일어나도록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 제가 수요일날 잠깐 하기는 했어요. 수요일날.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상처들이 발생을 해요.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이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가정을 순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해요. 순기능적 가정. 그러면 그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한 20 몇 명 계시는데,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은 순기능적 가정에서 성장을 했을까요?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을 했을까요? 대부분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전 인류의 인구의 2, 3%만 순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해서 상처가 없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그러면 97%, 8%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 상처가 갖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순기능적인 가정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한 가정을 순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순기능적인 가정에는 이제 나타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순기능적인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을 해도 따뜻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근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누가 잘못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몇 일을 놓고 그냥 갈구는 거죠. 그리고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고 괴롭히는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한 위로나 격려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비난하고 질책하고 따라다니면서 겁을 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큰 사고를 쳤다든가 그러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얼마나 놀랬니 그러면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 내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봐보세요. 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 맞는 일이 많죠. 그렇죠. 많이 맞았죠. 네. 그 다음에 또 순기능적인 가정은 자존감을 채워주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자존감을.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초등학생 아이가 맨날 수학시험 10점 맞다가 15점 맞았으면 순기능적인 가정에서는 야, 너 참 잘했다. 하늘이 개벽할 일이다. 너 이제 크게 될 놈이다. 조금만 더 해라. 그러는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100점 만점에 15점 맞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때려치워라. 학교 그만 다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돼요. 순기능적인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저희 막내딸 이야기 했잖아요. 엄마가 화를 내고 나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그 단체 톡방에 글을 길게 장장의 문을 썼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어른이 쓴 것처럼 심리적인 용어도 막 쓰고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는데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가정이니까 그런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그래도 그나마 순기능적인 가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딸이 과감하게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이게 요구를 하는 것 보면 이제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순기능적인 가정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정. 근데 역기능적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죠. 맞을까봐. 분위기 더 험악해지니까. 한 번 말했다가는 몇 배로 되돌려 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역기능적인 가정. 여러분들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의사소통이 있어요. 예, 의사소통과 이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역기능적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의사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명령만 있어요. 내 말 들어야 돼. 특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녀들의 그 의사를 듣는 그런 거가 아예 그런 어떤 그 패턴이 아예 없는 거죠. 그 가정에는. 역기능적인 가정. 그냥 부모가 명령만 있고 자녀들은 그 수행만 있는, 명령 수행만 있는 그런 가정. 특히 그래서 아빠가 군인이었던 가정에는 그 자녀들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군인들은 또 몇 년마다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의 아이들과 목회자들의 아이들은 심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상처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가족 규칙이 있어요.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근데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은 융통성이 없죠. 모두 폐쇄적이에요. 폐쇄적. 그 다음에 그 제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순기능적인 가정은 항상 가정에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기쁨과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밝아요. 평안과 행복감이 있고. 그게 이제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역기능적인 가정. 부모,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역기능적인 그 가정의 뿌리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아버지에게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술과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술과 여자. 뿌리가 술과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태기 목사님한테 배울 때 정태기 목사님이 은행을 갔대요. 뭐 돈 찾을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갔는데 자주 가는 은행이에요. 본인 집 앞에서 가까운 무슨 은행에 이제 갔는데 항상 가면 제일 어디 가는 은행도 이렇게 창구가 많잖아요. 근데 주로 보면 가는 데만 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여자 직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갔는데 그 여자 직원이 갑자기 울음을 펑펑 흘리면서 막 심각하게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정태기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자기가 일을 보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우시냐고 하니까 아니 왜 손님은 항상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째려보면서 기분 나쁘게 항상 험악한 얼굴로 그렇게 하는 그 얼굴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태기 목사님의 그 얼굴 모양이 험악하고 이게 기쁨이 없고 인상을 찌푸르고 있고 그랬던 거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젊으셨을 때. 근데 이분이 그 정태기 목사님께서 신경성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먹은 거 다 토하고 몸무게는 거의 말라가지고 거의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동네 그 누나들이 멀리서 하는 소리가 들렸나 봐. 태기 쟤는 못생겨갖고 삐쩍 말라가지고 어디다 쓸까? 그런 소리를 했대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 박힌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삐쩍 말라서 어디 쓸모없는 인간. 그러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은 얼굴이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인상 쓰고 있고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본인을 쭉 보니까 결국은 여자 문제예요. 아버지가, 정태기 목사님 아버지가 첩이 있었어요. 젊은 첩이. 그래서 그 첩은 이제 읍내에서 사니까 그 정태기 목사님 고향은 섬이었거든요. 증도, 신안군 증도. 거기에서 이제 남편은 맨날 젊은 첩 집에 있고 하니까 정태기 목사님 어머니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삶의 가치가 낙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정태기 목사님 어머니는 눈만 뜨면 밭으로 바다로 일하러 간 거예요. 애들은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정태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친정으로 아예 집을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집에서 정태기 목사님은 이제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엄마가 언제 오나 이렇게 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엄마 기다리고 있다가 울다가 내려오고 이제 그런 기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첩이 생긴 것 때문에 정태기 목사님께서는 아빠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집에 거의 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끊어진 거잖아요. 첩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도 불행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돌봄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경성 노이로제가 생기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그냥 신학교 다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전문적으로 미국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교수님이 추천해가지고 미국에 그 심리학과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치유하는 과정 중에 그 뿌리가 아버지가 첩을 두었던 거. 그거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그 권위자에 대한 그 거역하는 어떤 그 상처가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큰형한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당했던 그 아픈 과거들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이제 쭉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중독 때문에 그랬고, 저희 아버지의 중독은 뭘로부터 시작됐는가? 저희 할아버지가 부인이 3명이었던 거. 그걸로부터 비롯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 번도 저희 할아버지 무릎에서 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부인이 3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저희 집에는 거의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을 거고, 저희 이제 아버지, 큰아버지는 본인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사랑의 결핍이 이루어지면, 특히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이 이루어지면, 있게 되면 이제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독.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도박 중독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역기능적인 가정의 그 뿌리는 술과 여자 문제예요. 대부분. 그래서 역기능 가정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이제 싸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밤낮 싸우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집에서. 그 다음에 큰 소리와 잔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사모님 아시겠죠? 잔소리는 그렇죠. 그 큰 소리와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해요. 극단의 말을 잘 해요. 극단의 말. 함부로 해요. 그 다음에 폭력과 싸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와 혈기. 이것만 보더라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분노와 혈기는 결국 악한 영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향력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 가정이 많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이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위기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일 수가 있어요. 이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인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은 역기능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4장 15절 12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게 되리라. 여기 이제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쓴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쓴뿌리. 근데 이 상처, 쓴뿌리는 기본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쓴뿌리.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처를 이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왔다. 한번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상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다 상처 치유 받으셔야 돼요. 상처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쓴뿌리가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것과 괴로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본인이 괴롭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더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상처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신혼일 때는 괜찮죠.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고 싶고. 근데 그거 1년만 지나면 이제 신혼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신혼이 아닌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신혼이 지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이제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제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 기본적으로 성인 아이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성인 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성인 아이가 되면 몸은 성인인데 내면은 아기예요, 아기. 그래서 성인 아기, 성인 유아, 성인 청소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아동, 그러니까 성인 청소년은 이제 중학생 이상, 성인 청소년이라고 그러고 성인 아동이 있어요. 성인 아동은 이제 어른인데 아동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성인 청소년들은 어떤 거냐면 어른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인 청소년이에요. 나이가 막 50, 60인데 연예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싸우고 돈 물어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인 청소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 아동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또 그래서 성인 아동인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놀면 꼭 울려요. 애들을 끝에 꼭 울려놔요. 치사하게 울려라.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애들을 꼭 놀면 울려놨어, 끝에는.
성인 아동, 저는 이제 아동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 만화책을 보고. 그거는 성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 아이. 성인 유아. 유아들이 어떤 하는 행동들을 성인 유아들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인 아이의 모습이 있지 않나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인 유아에 이제 보면 남자들이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인이 있는데 외도를 하는 분들은 성인 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 유아.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를 찾아 나선 거예요. 외도하는 것은.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갔다든가 그랬다고 하면 엄마 역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 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엄마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엄마 닮은 사람을 찾아 나가, 집을 뛰쳐나가요. 성인 유아들은.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어렸을 때 부재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아빠 같은 사람을 찾아서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는 여자분들은 또 성인 유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유아들은 결혼할 때도 엄마와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28살인데 부인 되는 사람을 42살 된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인 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 엄마가 부재했기 때문에 부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여자분들하고 결혼해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인 아동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를 하고 놀 때 꼭 울려야 돼요. 놀이할 때 꼭 울려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인 아동은 뭐 만화라든가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성인 청소년은 청소년 때는 실컷 못 놀다가 어른이 돼서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한다든가,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일, 청소년들이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분담을 해버려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한 9가지 역할을 보통 성인 아이들이 감당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나 한번 쭉 봐보세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9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해요.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양.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본인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본인이 책임지려고. 그러면 이제 네, 이런 거죠. 부모들이 이혼하려고 하면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먼저 가출한 자녀를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둘이 가까워지게 만들려고 가출을 해버려요.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는 분들, 대리 배우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렸을 때 빨리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들들이 대리 배우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아들이어야 되는데 남편처럼 행동해. 그러면 또 엄마도 아들인데 남편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요. 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엄마가 빨리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딸이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관계는 아니죠. 이 관계는. 그리고 꼭 엄마 아빠가 이게 죽지 않아도 제 역할을 못할 때 이런 일들도 해요. 제 역할을,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면 딸이 엄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그 자녀들은 크게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 역할을,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부모 역할을 하게 돼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리 부모. 그래서 부모가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할 때, 흔히 이제 첫 번째 자녀가 어른의 위치에서 부모와 동생을 돌보는 그런 경우, 그게 이제 고착화가 되면, 이제 큰아들들이 부모들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큰아들들이, 큰딸이 부모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되어지지만 이게 나중에는, 자기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타인에게 쏠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탈진해버려요, 이분들이. 그리고 삶의 공허함 가운데 들어가요. 내가 사는 게 왜 사는 거지? 하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신이 발견될 때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 부모들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실컷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성인 아동이나 성인 청소년이나 성인 유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서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부모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역할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어렸을 때는 실컷 뛰놀고, 이렇게 놀아야 돼요. 사고도 쳐봐야 되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저는 실험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궁금하면 못 지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게 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에 부엌이 2개 있었어요. 안방에 부엌, 또 뒷방에 부엌. 뒷방에 부엌 가니까 마침 이렇게 나무 땔감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궁이 속에서 불씨를 하나 빼가지고 단이 쌓여 있는 나무단에다가 밑에 집어넣어 놓고 이거 탈까 하면서 궁금하다 하고 집어넣어 놓고 이제 저는 이제 모른 채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한 1시간 지났을 때 이웃집에서 불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물동이, 그때는 이제 소방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불 나면 물동이, 양동이들 갖고 와서 물 길러서 다 껐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불이 났나 보다 했는데 우리 집에서 불 난 거예요. 우리 그 뒷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쪽이 시커멓게 다 타버린 거예요.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빨리 발견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저희 엄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렸을 때는 사고도 쳐보고 실컷 장난도 쳐보고 야단도 먹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대리 부모 하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이제 중년 이후가 되어지면 깊은 우울감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컷 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남에게만 에너지를 쏘아 부은 거, 자기에게는 집중하지 못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이제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 없는 아이, 4번째, 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정에 많은 갈등과 긴장이 있는 가정에서 이제 말 없는 아이
역할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면 더 갈등이 커질 거야. 더 긴장감이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조용히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것을 감지하고 스스로 말없는 아이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아이들. 그래서 말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가게 되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성공을 하려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가면 많은 이제 그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반항아가 있어요. 5번째, 반항아 역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결국. 반항아. 그 다음에 6번째, 영웅이 있어요, 영웅. 영웅의 역할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내 가정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이런 심정이 있죠. 내 가정 그만 보고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영웅이 되려고 하고, 성공해도 내면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외로움이 있어요. 영웅이 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보다는 가정의 그 어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영웅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스코트. 7번째 마스코트의 역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범생, 귀염둥이, 막내 또는 가운데 자녀 이런 사람들이 마스코트가 많이 되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내면 깊숙이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허무감과 우울감 등이 깔려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마스코트 역할을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코트는 좀 분위기를 좀 많이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면 좀 주목을 받아요. 마스코트니까. 어떤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로 볼 수 있거든요. 마스코트는. 이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은 낮은 자존감이 있고, 깊은 허무함과, 어, 깊은 허무함과 우울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못 돌보는 거죠. 보이는 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게 되고 우울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삐에로 광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삐에로 광대. 이런 분들은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해서 가정에 쏠리는 이목과 관심을 자기의 엉뚱한 짓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이제 중재자 역할. 이제 그 부부싸움이 되게 어떤 부모들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보통은 이제 도망을 간다든가 숨죽이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러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죠. 중재 역할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심판도 해요. 아빠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심판까지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 냉혈한이 되기 쉬워요. 냉혈한. 부모의 문제들은 부모들이 해결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녀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런 분들은 냉혈한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제가 마지막 좀 빠르게 한 가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우울증하고 분노에 대해서 다루려고 그래요. 우울증하고 분노 2가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
여기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사람이 분명히 헬라어적인 사고로 보면 사람을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사람을. 여기서 보면 영과 혼과 육체.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헬라어 사고 방식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나누어요. 그러면 혼은 마음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이성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 성격은. 인격을 성격이라고도 해요. 혼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인격은. 그러면 인격을 이루는 3요소가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약간 다르게 말하면 뭐가 뭐라 그래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러면 이 인격의 3요소를 지정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지금까지. 특히 서양은 지성, 이성, 지성.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과 이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되어 있죠. 철학.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됐고, 지성과 이성.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인류에 이바지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성에 집중해야 돼요. 감성. 여러분들 대화할 때 이성적인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하면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대화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알아요, 그 답을. 본인도 알아. 근데 상대방이 답이라고 딱 이야기해주면 듣는 본인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별로잖아요. 밥맛 떨어지잖아요. 나도 알아,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대화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은. 근데 감성적인 대화를 하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우리 막내딸이 감성적인 대화를 배웠어요, 저희한테. 저희가 가르친 적은 없는데, 저희 아내가 감성적인 대화를 하니까 그냥 체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더라고요. 이게 여자 선생님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 딸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다들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우리 막내딸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감성적인 대화인 거죠.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선생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감정을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는요,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특히 부부들이 감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증오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게 막혀있는 담이 그냥 스르르 삽시간에 다 무너지고 무장해제가 되어져요. 관계 가운데서 감성적인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성적인 대화는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마디가 했는데 눈물이 흘려요. 눈물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또 저희 동네 막내딸 친구 엄마, 이제 셋이 서울에 토요일마다 감성의 대화, 다른 말로 하면 감수성 대화라고 그래요. 상대방 중심의 대화하고 조금 다르긴 하는데, 감수성 대화를 배우려고 3년을 토요일마다 다녔는데, 셋이 다닌 거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항상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500ml 그 보온병에 드립으로 해서 내려요. 그래서 가면서 커피를 또 맛있는 걸 해서 드립 직접 한 거, 그래서 로스팅도 한 거, 그래서 가면서 보온병에 넣어 먹는 드립커피는 숙성이 되더라고요. 가면서 먹으면 내릴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가고 감수성 대화도 하는 거예요. 이제 실습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한번 강원도 고성에 펜션을 잡아놓고 이제 3명하고 저희 막내딸, 그쪽 막내딸, 그다음에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기 전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인가요? 여섯 명? 6명이죠? 6명이 펜션 잡아놓고 1박 2일로 감수성 이제 실습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처음부터 감수성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수원에 사시는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2시간씩 그 대화를 하면 1시간 59분을 그분이 혼자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나는 모르죠. 교회 그 수원에 있는 교회에 내가 알겠습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 딸이 결혼했는데 그 애를 낳는데 그 얘가 유치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끝나면 또 그 자기 교회 그 장로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딸은 나는 모르는데. 그거를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듣다가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권사님의 대화를 들으니까 오랜만에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거니까 반갑기도 하는데 2시간씩 듣다 보니까 내 머리에 쥐가 날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면 전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 대부분은 그냥 이성적인 대화, 답을 주려고 하는 대화 다 그러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다 쫙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막 노력하고 이야기해 줘요.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대답이. 여러분의 그 대화가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고성에 가서 이제 펜션에서 이제 아이들은 3명 나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불꽃놀이하고 놀고 있고 저희 3명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하는데 이제 우리 형제님도 아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통찰력이 있어져요. 통찰력. 저는 이제 40일 금식을 4번 해봤거든요. 3번 해봤고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40일 금식하면서 끝나면서 이게 몸에 그 변화되는 변화가 있어요. 40일 금식하게 되면요. 통찰력이 생겨져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깊게 읽어져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도 핵심이 빨리빨리 깨우쳐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뇌세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하면 금식을 하고 나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머리 상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내가 공무원 5급 시험 봐도 이게 붙겠다라는 게 그 확신이 들고 9급은 한 달만 공부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공무원 다시 내가 공기업을 그만두고 목회자 됐는데 공무원 시험 봐봤자 이게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42일 만에 공부해가지고 1급 시험 합격했어요. 그만큼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하루에 3잔씩 이렇게 줄곧 마시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만 그렇게 마시면 금식 40일을 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돌입이 돼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밤새 대화를 하면 통찰력이 생겨지고 그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책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커피를 마시면 막 그런 말들이 통찰력들이 생겨져 나와요. 그래서 네, 네. 목사님은 그런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커피 마시는, 그러니까 미스 커피는 점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안 되고 드립커피, 예, 열여서 드시는 그런 커피를 마시면 진짜 머리 그 뇌세포가 이렇게 각성을 해요.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드립커피를 마시기 하십시오. 그럼 도움이 진짜 돼요. 집중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커피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수성 대화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아들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항상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군대가 되게 힘들고 뭐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군대 생활이. 그리고 군대에서 나오는 밥을 남겨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안 되는 건 없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저는 굽히지를 않거든요. 희망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 현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를 닮아서 아들들이 눈이 안 좋았어요. 시력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죠. 내가 라섹 수술을 내가 해줄 테니까 라섹 수술하고 육군 가자. 현역 가자. 특별히 해병대 갔으면 좋겠다. 가더라도 이왕 좀 힘든 군인을 하면 배우는 게 더 있거든요. 근데 아내의 의견은 저랑 정반대예요. 아니,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들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생고생 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그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거든요. 공익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편하게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근무하면 좋을 건데 꼭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을 괴롭힌다고 한다고 막 또 이제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서. 나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제 또 남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근데 아내는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막내딸 친구 엄마가 감수성 대화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막내딸 이름이 서연이거든요. 서연이 아빠는 아들들이 현역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남자로서 갖춰야 될 특히 불가능은 없다, 안 되는 건 없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해서 현역으로 보내기를 배워서 아들들이 현역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좀 자립심도 생기고 독립심도 생기고 좀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해서 현역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쭉 나와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아요. 그게 이제 감수성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요. 한 3년을 하니까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감수성으로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주려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관계만 더 깰 따름이에요.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당신의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런 마음이네. 당신이 이러기를 당신의 그 본심은 이런 거네 하고 본심을 읽어주고 본심을 한번 다시 표현해 주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짧아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정보들, 지혜들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왔거든요. 아, 그 경우는 이렇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감정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아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가 인격의 3요소인데 감성이 분명히 필요해요. 감성, 감정.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감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지만 감성은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감성이 무시가 된다든지 감성이 상처를 받게 되면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면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론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은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상처를 받은 감정, 상한 감정을 상처라고 그래요. 상처라고 그래요. 상한 감정을 상처라고 그래요. 상한 감정 우리 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심각하게 싸우게 되잖아요. 특히 막 칼을 들고 서로 싸우게 되는 가정 가운데서 자라게 된 아이들은 나중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감정은 기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잘 살아가도록. 감정이 그 역할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정보를 제공해줘요. 감정은. 정보를 제공해줘서 잘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어두운 골목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남자 둘이서 따라와.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감정으로 들어. 그래서 불안한 감정이 갑자기 엄습해 와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럼 불안한 감정이 오게 되면 몸의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불안한 감정이 오게 되면 세포 가운데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그 호르몬에 의해서 그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게 되면 평상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한 500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리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500의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뛸 준비가 된 거예요. 내 신체는. 그래서 불안의 감정은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2명의 따라온 남자가 잡아서 어떤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감정이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잡히는 거죠. 붙들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이라는 거, 불안의 감정이 나한테 전달되어지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뛰어야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그 에너지를 다리에 주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정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정보를 제공해줘요. 정보. 두 번째, 감정은 이 감정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부적응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압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가운데 다 자리하게 돼 있어요. 짝사랑도 억압된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억압된 감정은 지하실에 감금된 굶주린 개와 같아요. 굶주린 개. 억압된 감정은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게 신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정이 풀어지지 않은 신체에 이제 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특히 이제 상실을 하게 되냐, 상실. 살다가 자녀가 청소년인데, 대학생인데, 먼저 죽었다. 상실이죠. 그러게 되면, 상실이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큰 슬픔이잖아요. 그러면, 큰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의 감정이 오게 되면,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큰 슬픔이 왔다. 어린 자녀가 먼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큰 슬픔이, 내가 40대인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사고로. 큰 상실이고 큰 슬픔이잖아요. 슬픔에 따르는 내 신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슬픔이 나타나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아니, 남편이 하나님한테 갔는데, 좋은 데 갔는데 왜 울어? 그렇게 해서 못 울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슬픔의 감정이 이게 울음으로 이게 터트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이게 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편이 좋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왜 울어? 그래서 못 울게 하는 그런 무식한 일들이 교회에서 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안 울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신체화로 돼요. 그렇게 돼서 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몸에 염증 반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충분히 울지 않아서 그래요. 상실에 따르는 슬픔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슬픔은 울음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감정이. 근데 감정이 억압이 되어져 버리면 신체로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와 있는 분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거든요. 그분은 많이 울으셔야 돼요. 그럼 치유가 돼요. 또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상실했을 때 그 슬픔을 충분히 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전에 기도할 때 그때 못 울었던 울음을 다 여기서 울으셔야 돼요. 그러면 염증성 질환 다 치유돼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질병과 감정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 중에 많은 것들은 내 숨겨져 있는 감정이 무언가 이게 발견해서 찾아내서 그것들을 치유받으면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악한 영도 쫓아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찾아내서 그거 뿌리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감정을 해소시키면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너무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심리 상담을 공부했다든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그냥 신앙만 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오전에 기도 시간에 오늘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런 슬픔과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부부 관계에도 직결돼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한테 해결되지 않는 감정과 상처가 뭐가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뿌리까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오전에는 좀 이따 10분 휴식하고 오전에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